본문 76편 1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지셨다라고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러니까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크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으시도다 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 자체가 바로 찬양인 것이죠. 그래서 찬양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칭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기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죠. 그분의 크고 광대하심을 찬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찬양의 내용이고 가사입니다. 시편 76편은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셨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주 유명해지셨다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크시다라고 얘기하죠. 아삽의 시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그의 시대 연대를 정하기만 하면 다윗이 세운 성가대장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대는 통일왕국 시대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실은 다윗의 이런 성전의 조직들이 그 이후에까지도 사실상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언급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통일왕국 시대뿐 아니라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시대까지 통틀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모든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은 높으시고 광대하시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2절과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왜 유명하신가? 하나님의 이름이 왜 크고 높으신가에 대해서요. 2절에서는 그의 장막이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했습니다. 살렘에 있으며 예루살렘을 뜻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평화를 뜻하는 살렘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의 처소가 시온에 있다. 시온산은 곧 다윗성이고요.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시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평화의 왕, 가장 높은 곳에 좌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크고 높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바로 그 증거가 찬양의 제목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계신다라고 하실 때 3절에서는요.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 시온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이 앉아 계신 가장 높은 산 그 시온이 바로 평강의 땅, 평화의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거기에서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다. 시편 76편은 지금 그걸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 모든 분열을 없애시고 전쟁을 없애시며 모든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을 끊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이사야 9장 6절에서도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곧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어저께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라고 시편 75편 1절에서 시편 75편을 노래하는 그 아주 대표적인 내용을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는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모든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서로 내가 맞다, 너가 맞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너는 왜 자꾸 그렇게 하냐, 내 말을 좀 들어라. 여러분,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누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게 아니에요. 들어봐야 사람의 말입니다.
자꾸 내가 맞다라고 주장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정치판은 당연한 것이고요. 옛날엔 이렇게 해서 틀렸다고,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내가 오랫동안 해봤는데 이게 맞다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실 때 우리가 입을 다물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평강을 허락하세요. 모든 분열을 없이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만드세요.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게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내가 너무 정말 너무 초라해서 말할 만한 그런 가치가, 그런 존재가 의미가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 아래, 하나님이 그 전쟁을 없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엄 앞에 우리가 다 잠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6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다 깊이 잠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그러한 평강과 하나 되는 은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없이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불편한 것들도 없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또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꼭 칼과 창을 들고 막 전쟁의 무기를 들고 마치 이스라엘과 이란이 싸우는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는 것처럼 그런 전쟁만을 없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이 막 여러 가지로 갈라질 때가 있잖아요.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지 못하고 마음의 불안함이 찾아오는 그러한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하나님이 잠잠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 땅의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평화를 찾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분열과 불편한 것들, 왜 내 마음이 자꾸 왜 불안할까? 왜 나의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지 못할까? 따지고 보면 불편할 것도 하나도 없고 불안할 것도 없고 내 마음이 불편할 게 하나도 없는데, 왜 하나님이 자꾸 나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느끼게 하실까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강과 또 만족도 얻게 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찾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절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아주 유명해지신 것에 대하여 주님의 이름이 경외받을 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외받을 이시라고, 또 하나님을 똑같이 찬양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신 이름을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경외함 받아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9절이라고 생각합니다. 9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하나님의 이름은 높임 받으실 이유가 있으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땅에 아주 유명해지신 이유가 있으세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핍박받는 자를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온유하면 다 빼앗길 것 같고 나의 권리도 찾지 못할 것 같고 마치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처럼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하여 일어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경외받을 이시고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아주 유명해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유하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되면 도리어 다 잃어버리는 게 맞는 게 아닌가. 빼앗길 거 다 빼앗기고 도리어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치이고 맨날 불편함과 어려움 가운데 눈물과 핍박 가운데 사는 것이 온유한 자, 심약한 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일어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76편은 그 찬송을 마무리하면서 1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께 서원하라는 거예요. 서원한다는 뜻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약속하여 드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언가를 작정하여 드리는 게 바로 서원안입니다. 우리가 서원하는 걸 생각해 보면은요, 마치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드리는 것처럼 굉장히 어떤 금욕적인 생활. 왜냐면 보통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나는 뭐를 끊겠습니다, 뭐를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기 위해서 내가 앞으로 무언가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작정함들, 약속들을 드리는 게 서원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서원함 맞습니다.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서원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가난해지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일꾼이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시편 76편에도 그렇고요,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서원하여 드릴 게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우리가 주님께 서원하여 드릴 게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것이 있다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주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는 말은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린다는 말이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한다는 말이고요, 그분의 뜻 앞에서 나의 뜻을 내려놓는다라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많고 하고 싶은 말이 많고 내가 얻고 싶은 것도 많고, 하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다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릴 참된 우리의 서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계속해서 읽으면 이렇게 되죠.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예물을, 성경은 예물을 드린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높여지신 하나님의 이름, 모든 이 땅 가운데 유명해지신 하나님의 이름.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유명해지신 꼭 전쟁을 해갖고 무언가를 빼앗아서 내가 이 땅에서 강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의 유명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온유한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불안함들을 잠재워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